예배 중간에 예배 시간 끝나면은 여기 소독합니다. 또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정확히 띄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저야 설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저도 밑에 앉으면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한 두어 달 전서부터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남을 위해서라도 조심조심하고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시기가 지나갔는데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위생규칙을 지키고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회생활 다 직장에서도 하루 종일 하고 사회활동 다 하면서 예배 한 시간은 아직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도가 넘어가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위생적으로 우리가 잘 대처했던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교회도 최대한으로 하는데 아직도 아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은 나오거든요. 마스크 거기도 다 소독하고 자리 다 띄고 마스크 끼고 찬양도 마스크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 드리고 학생들 나오는데 선생님들은 나는 아직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도가 넘어가 버린 것,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상황 속에서 믿음이, 신앙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상적이진 않지만, 이게 우리 모양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뭐 여러분들은 아니죠. 이미 이 방송을 아직도 유튜브로 이게 여기에 안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도가 지나치고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인데 예배 자리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스티커가 있죠. 그 자리에 잘 앉으셨고,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또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자리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늘 이맘때만 되면 교회에서 찬송가 이상으로 어버이 주일, 어버이 노래를 같이 합니다. 1절은 우리 시온 찬양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귀한 부부가 몇 가정 나오셔서 1절을 하시고, 또 2절, 3절은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같이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온 찬양대에 앞으로 나오십시오. 송광호, 오선화 부부, 남규동, 양한나 부부, 심재영, 유미향 부부, 장항영, 신은옥 부부 가정에서 1절을 먼저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을 같이 합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넣어주시고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니요 어버이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네 가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복이 흐르는 가정입니다. 인생에 오복이 있다는 옛 어른들의 중국에서 온 고전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참 낯이 익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오복이 뭔가 물었더니 그거요 초복, 중복, 말복, 8.15 광복, 9.28 수복입니다. 청승맞게 대답했습니다. 그 오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입니다. 천수를 누리는 것, 하늘이 준 생명을 다 누리고 사는 것, 사는데 큰 어려움 없도록 적절한 물질을 가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도록 살아가는 것, 유호덕 네 번째는 남에게 좀 베풀고 선행과 덕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 고종명은 일생을 잘 살다가 제명을 따라 고통 없이 평안하게 한 생애를 마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복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누리며 살았지요. 요즘은 신오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몸을 가지는 복, 두 번째는 서로 아끼며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 대충 뭔 문자가 왔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했나요? 배우자, 이거 원수, 그거는 힘든 복이고, 아끼며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 세 번째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안 벌려도 될 만큼 적절한 재물을 가지고 사는 것, 네 번째는 우리 인생 오복에도 나왔지만은 우리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일도 조금 하고, 그것이 무슨 재물을 버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복, 다섯 번째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몇 명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두신 두 가지 거룩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와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가정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 가정과 교회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은 자연적인
헌혈로 혈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연을 가지고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이런 말을 했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큰 가정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처럼 그곳에서 기도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이 흐르는 것처럼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흘려내려 보내주시는 그런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한한 은혜, 끝도 없는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복은 흐르는 것입니다. 물 흐르듯이 흐릅니다.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것에는 진리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흐르는 모든 것은 반드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 가정에 내리시는 복도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낮아야 흐를 수가 있어요. 낮게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으니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위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가정, 겸손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은혜와 복을 흘려내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것에 진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모든 것에는 길을 따라 흐르게 되어 있어요. 전기도 길을 따라 흐릅니다.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통로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직선적입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위로는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드리고, 아래로는 내가 낳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자녀들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부모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뭘 조금 남보다 앞서가고 남보다 먼저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남보다 조금 더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되도록 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런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헨리 브레캅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아주 소중한 책이에요. 그분이 경험한, 한권 사서 읽으셔도 되는데 얇게 나온 것도 있고요. 원래 책은 좀 두꺼운데 7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경험할까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한 책인데,
이분이 목회 초년병 때 젊은 시절에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3살짜리 아이를 둔 젊은 부부 가정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 4살쯤 되겠죠. 가정에 갔더니 부부가 아주 좋고 아이도 참 총명해 보이고, 젊은 부모가 아이에게 얘야 이리 와라 라고 말하니까 아이가 올 줄 알았는데, 이리 온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는 불순종하듯이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부모는, 그리고 함께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아이를 타일러 가르치기는커녕 목사님 보세요, 너무 귀엽지요? 그랬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앞마당에서 놀다가 큰 길로 난 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집 앞에 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아이는 그 사이에서 노는데 큰 길 저쪽에서부터 차가 오는 것을 본 아기 엄마가 얘야 일리 와라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는 웃으면서 늘 하던 대로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달려오던 차에 그만 치여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3살짜리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사가 되어 처음 집례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디 있든지 너가 뭘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고 하나님 사랑을 잘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어느새 그야말로 복덩이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부모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자녀를 낳아서 손자가 생겼는데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책임이 더 소중합니다. 그 자녀를 빼앗으려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나이 들어 봐야 그때 감정이나 그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알게 됐지만 요즘에는 노년학이 사회복지로부터 그런 것이 노인 심리학서부터 우리 그런 학문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다 가지 못해도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심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이제 노년이 된다는 것은 단지 힘없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자기 자아를 성취하고 마지막에는 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많은 교훈들을 노년학에서 가르쳐 주는데, 거기 어디 보면은 노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5가지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접촉하라는 것입니다. 접촉하라, 스킨십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손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손을, 환자를 방문해서, 환우를 방문해서 병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왔지, 힘들지, 잘 있어, 밥도 잘 먹고, 그리고 가는 사람하고 문간에서 가까이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 한번 안아주고 손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릅니다.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환자의 회복이 엄청 빠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작용입니다. 손을 잡고 접촉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해야 살지요, 말을 해야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 안 하고 싶은데 잠깐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요. 부모님은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롭습니다. 그게 병입니다. 고독한 병입니다. 들어주지라, 혼자 늘 있으니까. 요즘은 사회복지에서 그거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보낸다고요. 1시간 동안 대화 좀 하고 오라고. 자식들이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화초에게도 얘기해요. 평상시 그런 마음이, 화초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떤 분은 파리가 날라와도 안 쫓는데요.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파리라도 온다고. 파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씁쓸하잖아요. 칭찬과 인정을 하고 어린아이같이 그러시니까. 다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나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속으로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거구나. 하도록 하셔야 돼요. 하도록. 인정하고 칭찬하고. 여기 어르신들은 하십시오. 뭐든지 손으로 할 거 하시고요. 자신만을 위해서도 하시고, 운동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남을 위해서도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바깥에 한번 나가보고 싶은,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노인을 누가 찾아갈까요? 움직이는 노인이 찾아가십니다. 휠체어라도 나는 밀어줄 수 있다고. 남을 위해서 움직이십시오. 자신을 위해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도 하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건강하게 하고 그 사람을 한없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뭘까요? 돈일까요? 의복일까요? 맛난 음식일까요? 이빨 빠져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나는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 부모님에게는 한 번도 교회를 모시고 간 적이 없다. 전해본 적도 없다. 시부모는 더하다. 상황은 있겠죠.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분이 천국을 못 간다면 도대체 어디를 갈까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라, 그렇게 했어요. 잘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죠. 잠언 23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길러준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노부모님들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경과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믿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책의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이매수 시인의 어머니 유산인데, 어머니의 주름은 늘어진 내 마음의 회초리가 되었고, 어머니의 눈물은 메마른 내 가슴에 마중물이 되었고, 어머니의 웃음은 고단한 내 삶의 꽃이 되었고, 어머니의 기도는 방황하는 내 삶의 등불이 되었다. 시를 읽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중량교, 여기서 시내 쪽에서 보자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중량교를 지나서 면목동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늘 왜 면목동 가지고 넌 면목이 없구나. 그 아차산 기슭의 채석장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10,000원 버스였어요. 너무너무, 지금도 지하철 그렇지만은 저 버스 저랬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 버스 면목동 갑니다. 저 시절에 저희 집 앞에 2개 버스 노선이 지나갔는데, 하나는 50번이고요 하나는 205번입니다 시형 버스라는 게 있었어요. 타려면은 박약국에서 가서 탑니다. 정류장, 길거리의 정류장 이름이 박약국인 까닭은 박약국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뒤늦게 건너편에 사무약국이 생겼습니다. 사무약국 약사는 정류장 이름이 사무약국 앞이다, 그렇게 지가 얘기하지만 공식적인 이름은 박약국 앞입니다. 선점의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출근 시간에, 버스도 자주 오지 않으니까 출근 시간에 학교 가는 애들, 또 회사원들, 중량교 청량리를 지나서 저는 버스를 타고 신설동, 해화동에서 내립니다. 매일 거기 나가서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탑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달서부터 한 여학생이 건너편 사무약국에서 건너오는 한 여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짙은 곤색 교복을 입고 카라는 하얗게 데린 어깨를 덮는 교복의 여학생이 꼭 그 시간에 와서 차츰차츰 고1짜리 남학생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학생은 저를 모르겠죠. 알아도 모른 척 저보다 더, 저는 해화동에서 내리면 더 멀리 갔어요. 저는 매일 여학생을 보는 기쁨으로 아주 충만했습니다. 머리가 길었는데 이렇게 어느 날에는 머리를 감았는지 채 마르지도 않는 머리를 하고 나온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멋있는지, 무슨 비누를 썼는지. 어느 영화 보니까 이 눈이 사고로 눈을 못 본 신사분은 지나가는 여성의 비누를 다 알아맞히더라고. 저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시절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6월경에 생긴 일입니다. 어제같이 비가 아침에는 안 왔는데 오후에 얼마나 퍼부는지. 그래서 학교에서 뛰어갔고 해화동까지, 비가 우산이 없으니까 책가방 끼고 205번을 날로 집어탔습니다.
50번을 집어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비가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오더라고요. 사무약국 앞에서 방약국 앞에서 내려야 되는데 거의 다가왔는데 비는 내리고 어떻게 가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아침에 보고 그제 아침에도 보고 매일 아침에 보는 그 여학생이 사복을 입고 우산을 쓰고 하나는 우산을 들고 그 약국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순간 보니까 저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좋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우산을 받쳐주면 내가 뭘 말을 해야 되나, 그러고 주저주저하고 내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웃으면서 그 여학생이 우산을 하나 들고 다가오는데 하는 말, 아빠 어서 오세요. 아빠? 그러고 보니까 제 앞에 오는 신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신사를 기다린 것을 보고 나는 나를 기다리는 줄 알고 너무너무 김칫국을 마시고 흥분을 해가지고 내리는데 그 둘이서 싹 우산 받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사모약국 아저씨가 내다보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창피하고 이름 말할 것이 없어서 가방을 옆에 끼고 비도 오겠다 냅다 길 건너서 집으로 올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니까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조그만 문을 걷어차고 조그만 툇마루에다가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엄마를 부르습니다. 애꿎은 엄마를, 엄마! 그때 나와야 내가 화풀이를 하는 건데 안 나오시더라고. 안 계시더라고. 엄마 어디 있어? 안 계시더라고. 어디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뒤늦게 들어왔어요. 하는 얘기가, 대호야, 내가 사무약국 앞에서 그렇게 우산을 들고 기다렸는데 너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내리자마자 어디로 그렇게 내뺀 거냐? 그 엄마의 손에는 손잡이 없는 우산을 하나 들고 아들 주겠다고 활이 꺾인 우산을 들고서 30분을 기다렸을까? 1시간 기다렸을까? 모를 일이에요. 참 철이 없어도 철없는 시절 참 없는 살림에 힘들게 살아가는 엄마의 희생을 몰랐습니다. 아들 없다고 기죽을까봐 전혀 기죽지 않으시고 씩씩하게 늘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다른 이름은 고생이고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은 희생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어디 사셨든지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은 희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가정 이루고 살아갑니다. 아래로는 우리 자녀들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께,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사랑을, 복을 흘려내려 보내주실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래로 자녀들의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이 복의 통로요 복덩이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해야 합니다. 위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가정에 메마르지 않도록
흘러내리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가정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만 믿고 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여생의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고,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이 흘려내려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교회가 가정같이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큰 은총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